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임산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독감 때문에 타미플루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걸 먹고서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계속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뭔가 좀 겉돌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늘 가까운 이 정도 거리에서 항상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막 제가 우주에 약간 이렇게 미아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계속 멀어져가는 느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설교를 이제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준비하면서도 설교의 이제 본문에 자꾸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본문하고 제가 이제 겉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쓰긴 했는데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그냥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설교 준비가 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그 임시완이 나오는 소년시대라는 드라마 아마 여러분들이 또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때문에 또 충청도 사투리가 또 엄청나게 또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청도 중에서도 부여, 온양 이쪽에 사투리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쓰면서 함께 웃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이 소년시대에 나오는 그 인사 방식으로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잘 모르시죠? 예. 그 아프면서도 이렇게 독감 중에 있으면서도 이제 이 드라마가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기다렸다가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주인공이었던 병태가 자기가 이제 아산백호가 아니고 그냥 온양의 왕치질이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되고 들통나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또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얻어맞는 그런 아이로 전락을 하게 되죠. 전교 회장에 당선되어서 찌질이들이죠. 뭐 하여튼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애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병태가 일진들을 이렇게 굴복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쥐어 터지면서 그냥 마음이 쥐어 터지는 게 차라리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라마가 전개될 것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편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일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지 아니면 일진은 일진대로 그냥 또 병태는 병태대로 그 친구들은 친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다음 주에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림 하나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수태고지라는 이제 몇 편의 그림을 제가 이제 보다가 함께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예.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이쪽에 여성이 뭐 마리아이고 저쪽이 누구겠어요? 가브리엘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뭐처럼 보이죠? 아니, 고양이입니다.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그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자 그러자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쳐다보지 않고 마치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독자를 응시하면서 하는 듯하면서 무언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 오른쪽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있죠. 근데 고양이는 왜 등장했을까요? 저 고양이는 뭘까요? 고양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고양이가 놀라서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만 해도 고양이는 그 악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동물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자 이제 악마가 도망간다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에는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고양이가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고양이와 사람이 친해졌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마리아의 표정이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눈이 동그래지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마치 그림 밖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렌지 로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또 다음 그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로베르 캉팽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세폭의 이게 재단화라고 이렇게 되는데 한 가운데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본론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두 남녀가 나와 있는데 두 남녀는 아마 이 그림을 의뢰한 부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이제 밖에서 마치 처음 1세기 당시에 나사렛이죠. 나사렛의 수태고지의 장면을 목격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저 오른쪽에 한 남자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쥐덫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덫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마로 상징되는 쥐를 잡겠다. 근데 그때 가브리엘이 등장을 했고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요. 근데 마리아가 뭘 하고 있어요? 네, 책을 보는데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뭐 첫 번째 그림도 사실 성경을 읽다가 가브리엘이 등장했던 거였고 두 번째 그림 역시도 마리아가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그림에서는 좀 정확하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저 창틈으로 빛이 비추고 있고 그 창에 아기 천사가 십자가를 들고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근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너는 얘기해라 나는 성경 읽겠다 뭐 그런 듯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그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바로 밑에 그림이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브리엘이 또 이제 그 마리아를 찾아오는데 이때 마리아가
이마가 굉장히 넓게 그림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마가 넓은 게 미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 뭐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인들이 대부분이 다 머리 이마를 굉장히 이제 최대한 넓게 그렇게 묘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뭐 이 그림도 넘어가고 그 다음 그림 또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이 이제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가브리엘이 찾아오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놀라서 뒤로 약 한 15도 정도 이렇게 물러나 있죠. 그렇죠?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메시지에 첫 번째 그림도 그렇고 그 다음 그림도 그렇고 지금 그림도 그렇고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가브리엘의 그 소식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짐짓 놀라면서 때로는 무심한 듯 혹은 못 들은 척하면서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면서도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들을 이 화가들이 그렇게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흑인 화가였어요. 남북 전쟁 당시 이후에 이제 남부에서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북부로 탈출을 해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미술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학교에 백인 교수가 이 친구를 너무 잘 긍정적으로 보아서 프랑스까지 유학을 가라고 추천했던 이 사람이 헨리 오사와 테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수테고지예요. 이제 가브리엘은 여기서는 이제 빛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그림에서는 마리아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냥 마리아는 침대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처음에는 14세기, 15세기 이때만 해도 마리아의 모습이 늘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시간이 조금씩 현대화되면서 마리아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또 보여주시면 시모네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 굉장히 고가의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마치 클림트의 그림 같아요. 클림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뭐 키스라든지 뭐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제 금을 이용해서 그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에요. 어때요? 저게 뭐야? 이제 이런 식의 표정으로 지금 가브리엘을 쳐다보고 있죠. 그랬더니 그 다음 그림이 가브리엘의 표정이에요. 가브리엘의 표정은 뭐예요? 굉장히 뭔가 좀 쏘아 붙이는 듯한 그런 눈빛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왔는데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반응을 해? 이런 식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마르틴이라는 이 작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기다렸던 메시지는 분명히 아니었고 너무나 놀랐고 또 때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부하고 싶은 그런 표정. 하지만 거부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아마 이런 식의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남았죠? 없나요? 있군요. 예. 하나는 이제
그 마티아스 스토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때 마리아의 표정이 눈이 거의 뭐 평소에 사람들의 2배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리아가 놀란. 근데 이 소녀 여기 이제 그냥 평범한 한 소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의 다른 그림들에 비하면 아주 그림이 간결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마르티니의 그림에는 거기에는 뭐 순교를 상징하는 백합도 있고 또 그 양옆에는 또 이제 또 다른 성자들이 그려져 있고 위에는 또 다른 또 성인들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 메시지도 있지만 이 스토머의 그림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촛불 하나와 그리고 이제 소녀. 이렇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였고 가브리엘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는 내가 이제 곧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상상해 보고자 이렇게 그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그림이 마리아의 심경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26절에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가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었던 후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엘리사벳은 임신하고서 5달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마리아 역시도 먼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할 수 없었지만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떠나고서 그 즉시로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의 어느 산골로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유대의 산골이에요. 거리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도 달동네지만 유대 산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길이 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10대 중반 후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여인이 이제 150km나 되는 그 거리를 홀로 떠나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큰 결단이고 용기인 거예요. 150km라는 이 거리를 보통 장정이 하루에 30km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평지 기준으로 예루살렘까지 그다음에 예루살렘 지나서 유대 광야까지 가려면 아마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해서 가야 했을 것이고 따라서 한 6일 정도를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지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일이라면 더욱 용기를 내서 그게 6일이든 혹은 60일이든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모험이다,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이란 말은 말 그대로 신실함이에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올곧은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 때로는 부침도 있고 때로는 잠시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제 가톨릭의 영향 때문에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좀 가볍게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우리의 신앙의 모본으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그 마리아처럼 6일의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갔다 돌아오는 길도 또 6일이겠죠. 그것을 그런 어떤 믿음의 용기, 결단 이런 것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귀감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인가요? 거기 그 사가랴를 방문했던 가브리엘의 그 본문을 우리 함께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두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두 본문을 우리가 비교해 보라는 뜻인 거예요.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방문했어요. 엘리사벳이 아니고 굳이 왜 사가랴를 방문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뭐 이미 이제 정해진 기정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왜 사가랴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는 왜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일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가랴와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어요. 사가랴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고 마리아는 나사렛의 자기 집안에 있었어요. 사가랴 또는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부부였고 반면에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처녀였어요. 제사장과 이름 없는 무명한 한 여성.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요셉의 약혼녀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림에는 처음에 마리아는 대부분이 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그림들에는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 평범한 여성으로 그렇게 그림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평소에 경건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제사장과 평범한 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나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두 장면을 매개해 주는 역할이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은 성소에 있었던 천사였는데 그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달동네에 마리아라는 사람의 여성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사가랴는 가브리엘을 보자마자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마리아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말을 듣고서 놀라서 궁금하게 여겼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누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유추해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예루살렘 성전과 마리아의 집 그리고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거기에 언급되는 공통의 한 단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치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유일한 성소가 아니고 마리아와 같은 평범한 한 여성이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가브리엘을 만났던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그냥 평범한 한 여성의 집안도 성소와 같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사가랴와 같은 의롭고 경건하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약혼녀라고만 알려져 있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사가랴보다도 마리아의 믿음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름 없고 평범한 여성들이 그렇게 더 든든하게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마리아가 몹시 놀라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게 여겼고,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을 해요. 사가랴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답했던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 누군 죄송합니다. 그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만나는 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그 마리아에게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으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은 마치 죽음의 사자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죽음이 우리를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이제 뭐 누워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관상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송강호라는 사람이 김내경이죠. 그 사람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그 한명회에게 당신은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가 말년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요. 우리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닐까. 당장 내 몸이 연약하고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모습인 것 같고,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만 그러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또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는 그 가브리엘의 그 인사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성모로 택하셨을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인사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요, 은혜를 수여하는 자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인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그냥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지, 그것을 내가 마치 은혜의 원천자인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가 은혜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늘 시혜를 베푸는 자, 시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처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빚진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빚진 자가 아니고 나는 누군가에게 채권자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눈치를 주고 강요하고 억압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자신도 지옥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여성인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이 예고 없는 방문에 상당히 놀랐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인사를 사실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안 찾아왔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이런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를 찾아오면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을 맡기기 위해서일 거고, 근데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100%예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안 오셨으면 좋겠고, 오시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왔다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들처럼 깜짝 놀라고 왜 왔는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망가는 그림으로 마리아를 묘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사실 우리에게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데. 그리고는 찾아와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괜히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런 인사를 하니 더 부담되고 내 삶이 그렇지 않아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만 같아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통 운명이라고 그러죠. 안 왔으면 모를까, 왔으니까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온몸으로 그분의 방문을, 그분의 인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방문이 마리아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거나 아니면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몹시 놀랐지만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게 여겼어요. 이때 궁금하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폰더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MSG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에는 She was thoroughly shaken 하면서 wondering what was behind the greeting like that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삶이 요동쳤고 그리고 그 인사의 이면에 그 이면이 무슨 뜻인지를 고민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인사였고 방문이었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방문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소화할 수 없지만 이제 마리아는 평생을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십자가 길까지 함께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곤 해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즐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즐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인사말에 그런 태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면 한 500년이 더 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저는 이제 50년 조금 더 살았는데 그 나무는 500년을 훨씬 더 살았어요. 그 나무 앞에 가면 그냥 마음이 숙연해져요. 50년을 산 그 인생이 뭐 많이 살면 많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500년을 묵묵하게 한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았던 저 나무는 얼마나 많은 것을 온몸으로 지켜보고 받아들였을까.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인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당황했지만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어요. 500년을 어떻게 버텼나? 임진왜란을 겪어야 됐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모든 과정들을 거쳤는데 어떻게 버텼느냐? 라고 물어도 은행나무는 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그냥 여기에 서 있어 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것을 다 지켜보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은행나무처럼 우리네 삶도 온갖 것을 다 겪고 나서도 그 누구에게 일일이 시시콜콜 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 이 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끝까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얼마 있으면 조만간에 해결될 거야 라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대요. 수용소의 기간이 한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는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왔을 때 일이 해결되지 않자 대부분이 절망했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 수 있는지 몰라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일상을 살아가는 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1년 뒤에 오실 거야, 한 달 뒤에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라고 믿는 순간 그들은 일상을 포기하게 돼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될 거야. 근데 그 당장이 하염없이 늘어지게 되고 연장되면, 지연이 되면 쉽게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당장 혹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나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다독이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녀린 10대 여성이 더 없이 높으신 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유한이 무한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무한이 유한을 품는 거야 가능하지만 어떻게 유한자가 무한자를 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한하지만 하나님 무한하신 그분이 친히 너를 품어낼 거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35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품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품고 계셨던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관성으로 버텨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였군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통과한 이후에는 정말 그분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고 고백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나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쓸 때 거기에 넣었던 한 꼭지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갑자기 바깥에 엄청난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읽던 책을 잠시 내려놓고 스타벅스 2층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서 한 노인네가 수레에 한가득 폐지를 가득 싣고 걸어가다가 하늘을 망연자실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저 많은 폐지를 수레에 가득 쌓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을 텐데 저 폐지들이 다 물에 젖으면 저것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조금만 고물상에다 팔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근데 그 노인의 얼굴이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을 우러르면서 그 무더위 위에 복수같이 퍼붓는 그 소나기가 마치 자신의 모든 땀을 씻어내는 그런 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인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볕더위가 계속되었고 돼지가 목이 말라 숨을 헐떡거리는 상황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려준 것에 대해서 노인은 오히려 감사하는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저 노인은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라고 갑작스럽게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상상 속에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시나요? 하지만 그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우러러 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한 줄기의 소낙비에서 삶의 활력을 얻은 산등성이에서 이리저리 뒤틀리면서 그 세월의 인고를 겪어낸 늙은 소나무처럼 혹은 500년도 더 된 침묵하는 은행나무처럼 그분은 웅숭 깊은 시선으로 하늘을 우러러 볼 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